며칠 전에 이제 아프리카 다큐가 나오는 TV 안에서 그 다큐를 봤는데, 진짜 광활하게 이제 펼쳐진 사하라 사막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그거 보는데 이제 새똥구리 한 마리를 되게 포커싱 해가지고 클로즈업 시켜주는데, 새똥구리 그 사막에 뭐 어디 갈 데도 없어 보이는데 그 사막이 그 있잖아요. 막 이렇게 되는 그 높이를 막 뒤로 해가지고 똥을 굴리면서 나오는 장면을 아무 멘트 없이 그냥 딱 비춰주더라고요. 보면서 직관적으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새똥구리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을 낸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를 살아가는 새똥구리 같은 존재들이 여기 강이 나고 길이 내어진다는 걸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을까? 어려운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현실이 만약에 사막과 같은 그런 황무지이고 끝도 없이 펼쳐지는 물도 없는 모래밭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요, 아무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길을 낼 거야, 널 도와줄 거야 하지만은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 그러지 않으니까 그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성경에 적혀진 하나님의 메시지와 우리 삶이 좀 구분점이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까? 여러분, 만약에 사막과 같은 상황에, 사막과 같은 여건에 속해 있다면은 이 말을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내가 반드시 사막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다. 이게 좀 믿어지세요? 야, 진짜 하나님 하시려나? 하실 수 있다. 근데 못 하실 것 같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사막을 살아가는 것과 그리고 사막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살고 사는 것, 이게 둘 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우리 현실을 살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거는 사랑하는 존재에게, 야, 내가 막 연애할 때 그런 거, 내가 저 하늘에 별도 따다 줄 수 있고, 옛날 멘트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과장된 표현은 아니거든요. 내 사랑하는 존재에게 내가 뭐든 해줄 수 있다. 내가 그거 못해도 해줄 수 있어.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은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명백하게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예언적 메시지와 언약의 약속 속에서 뱉어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보로 한 분명한 메시지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셨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광야에서. 실제로 물이 없다고 할 때 광야에서 물을 막 만들어 내셨어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사실은 되게 거리가 먼 말씀이긴 하지만은 전제에 놓고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 전제를 놓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러기는 쉽지 않죠. 현실을 살아갈 때. 사실 사막에 강을 낸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심판을 당할 것이거든요. 그 심판을 당할 메시지 속에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약속의 예언적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마라. 더욱이 그 심판전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새 일이거든. 새 일. 오늘 핵심 포인트는 새 일이에요. 새 일. 새 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새 일이 있다는 것은 예전 일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전 일. 예전 일이 뭘까? 근데 새 일이 뭔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과거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조명하면서도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시간 전체를 다루는 개념이에요. 새 일이라고 했을 때. 왜냐면은 하나님은 새 일을 과거에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나중에도 행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과거에
내가 행했던 약속,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일할 것, 이것을 다 투영해 내가지고 세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 내신 거거든요. 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고, 지금도 너네가 심판으로 잡혀가지만은, 이것도 근데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살펴봤을 때 당대의 최강대국이 바벨론, 아수르, 페르시아 이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들이 다 이 백성들한테 이 나라한테 잡아먹혀가지고 멸망당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백성 안에서 온전히 보존하셔서 거의 뭐 인큐베이터, 엄마 품처럼 안으셨다가 나중에 포로기에 풀려나서 회복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을 위해서, 큰 그림을 위해서 한동안 그 가운데에 이게 품어주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들어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뭔가 그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그 안에서 되게 고통당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12명의 가족, 70명이 되는 가족이 나중에는 장정만 200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장치였구나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판으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나? 그것도 아니에요. 다니엘, 에스더 이런 책들을 보면은 포로기 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일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미래도 일어날, 이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의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인데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세일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셨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세일을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한테 여전히 이제 조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의 때에는 순종해라 라는 이제 행위 언약으로 조건을 주셨고, 여전히 믿음을 지향하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믿음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시거든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분명히 행할 것이다, 분명히 행할 것인데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라는 어떤 이제 조건을 내거시기도 하셨어요. 단순히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우린 이렇게 될 거야. 단순히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 해보세요, 한번 두고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너네가 이거 하면은 새 일을 같이 경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학습 세례식을 또 앞두고 있고, 또 이 순간 2024년도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 학습 세례식이 있으니까요. 네. 그 두 번째 교훈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떨어졌네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뭔 말이냐면은 노래 가사잖아요. 저 이 노래 들을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누가 보면 아멘한 것 같은데 약간 너무 은혜 되지 않아요? 되게 쓸쓸하면서도 그 멜로디로 이 가사를 들으면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굉장히 이게 성경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잡을 수 없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컨트롤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그런 시간에 관해서 어쨌든 우리가 능력을 펼칠 수가 없다는 게 우린 거죠. 근데 사실 가사만 보면은 과거의 것들 그냥 떠나보내는 미련 갖지 말고, 이 가사를 쭉 읽다 보면 허무주의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은 허무의 의미보다는 우리 존재적 연약함에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과거의 것은 과거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둔다. 그러니까 허무의 관점이 아니라 시간을 섭리라는 관점에서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과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흘러간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걸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미련으로 잡아두지 말고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현재도 일하시며 이것을 통해서 더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강력한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라는 인정, 그렇지만 우리가 과거를 잡을 수 없다는 그 존재적인 연약함의 인정, 섭리의 인정,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교훈인 거예요. 과거의 것은 지나간 대로 인정하는 것. 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볼 때 치아라 괜찮다 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과거에 지나간 것이 그냥 단순하게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이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거든요. 18절을 잠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보통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답습해서 미래의 이 경험이 쌓이면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추측하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막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대비를 하자.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다음번에 우리가 접했을 때 이러지 않아야지 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어떤 경험을 했던지 그 너희 지식이나 미래의 예측 재료로 삼지 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아니, 당연히 과거에 이런 걸 경험했으면은 미래의 재료로 삼아야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 이런 걸 경험했으면, 과오를 범했으면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라는 게 내 경험이 되고 지식이 되고 축적이 돼야지 미래를 조금 더 낮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보면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지식이나 재료로 삼지 말라. 왜냐면 굉장히 도발적인 말인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네 과거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는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며 너네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라는 확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하나님의 이거를 얘기해 보라고 하면은 우리 경험 속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시키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 속에서 이만큼 공급해 주심이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일하심,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도 설마 하나님이 그러실까 하는 의심이 존재해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까지 우리가 고백하고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거에 대한 소망이나 기대가 사실은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은 의심이 섞여 있는 그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잘 돌아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고백한 하나님, 내 경험보다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 그게 믿어집니까? 믿어질 수도 있거든요. 저보다 믿음이 다 좋으니까.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이 이건 거예요. 너네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그거 싹 잊어버리라. 왜냐면 하나님은 그게 그치는 분이 아니니까. 너 하나님을 마음대로 규정하지 마. 너 인생을 끌어줬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다가 아니야. 네 인생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때마다 도와주셨고, 사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실 수 있는 분, 사막의 강까지 만드실 수 있는 분, 이 하나님이거든.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여 방패시여 산성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이런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그렇다 라고 고백하는, 그게 똑같습니까? 다윗이랑? 다르거든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나타난 내 경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걸 믿는다면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을 제한해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과거는 과거대로 내버려 둬야 된다. 그래야지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다. 이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 수 있지만 그분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경험하지 않은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어쨌든 그것은 한계가 있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경험은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경험해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참 믿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기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확실하게 기대하기. 이 기대라는 것은 단순한 희망, 소망 이거잖아요. 이것보다 조금 더 커 있는 그런 감정? 기대?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제대로 기대하라 이 말하거든요.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거라고 여전히 말하고 있거든요. 19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온도는 어떠냐면은 새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그래? 뭐 그러시겠지. 약간 이 정도? 막 와닿지 않아요. 새 일이라고 할 때 뭐가 새 일인지 우리가 감도 안 잡히거든요. 뭐가 새 거지? 뭐가 새 일이지? 우리 머릿속에 가능한 새 그림, 이게 현실적으로 사실은 과연 그렇게 되겠어? 라는 것이 막고 있는 부분이 또 여전히 많으니까요. 새로운 일이라고 해봤자 뭔가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면은 새롭다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약간 변형한 거지. 조금 버전업을 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그 말을 막 덧붙이거든요. 19절을 보면은 보라, 기대하란 말이거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타낼 것이다. 가시적으로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뭐냐면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해요. I'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forth.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니까. 이게 뭐냐면 막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미래적 표현으로 이제 야 언젠지 모르겠는데 내가 할 거거든 좀 기대해 봐봐가 아니라 야 지금 튀어나오고 있다. 이게 막 솟아오르고 있다고. 이거 기대하라라는 게 단순히 어느 시점에 내가 할 거라가 아니라 야 눈으로 봐봐봐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동시에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이 새 일을 행하시고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 제대로 기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2024년 지금 이제 거의 끝에 다 달아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일하시고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올해 이만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남은 10주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셨어, 이런 새로운 일을 10주 동안 행하실 거야,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올해 돌아보면은 저한테 있어서 여전히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도전거리가 있었고 저도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자국 다가갔고요. 그리고 여러 이제 부분에서 성격적으로 있었어도 하나님께 또 도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정말 나를 끌어가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껴요.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내 성장에 필요한 것이라면은 맡기시고 끌어가셔요. 하나님 왜 이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목금토 이제 새벽 설교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구르트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요구르트 안 주냐고 막 그러시는데 제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게 아니라 네, 이번 주에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목금토. 네.
새벽 기도 설교인데 뭐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시편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술적이지 않아가지고 그 그림 예술 막 이런 거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미술관 같은 데 가면은 와이프랑 한 번씩 가면은 와이프는 막 꼼꼼히 막 다 봐요. 저는 5분 만에 다 봐요. 들어가서 그냥 뭐 이러고 이제 나와요. 나와서 이제 핸드폰 하고 있죠. 와이프는 막 열심히 보고 있고. 막 힘들어요. 시편도 사실은 막 해석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담임 목사님 참 대단하셔가지고 막 시편 가지고 막 몇 주 막 설교하시고 막 시편도 다루시고 하는데 하고 저 안에 이제 그 소원은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 시편을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분당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새벽 설교를 지금 이제 4번째인데 4번 다 시편 본문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할 때마다 와 진짜 박 터졌거든요. 준비하느라. 그리고 3번째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번 주 목금토니까 본문을 확인하는데 여전히 시편인 거예요. 와, 한 구절 묵상에 그 시편이 4번 등장하거든요. 제가 새벽 설교 4번 했는데 그때마다 그래가지고 와, 행정 목사님 와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이 마음 가졌었는데 제가 이제 시편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예레미야 1, 2장 또 설교를 하는데 예레미야 보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쉬운 본문은 없구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소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저 안에 소화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씨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내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내가 쉬운 본문, 내가 소화된 본문 그것만 설교하면 또 설교자로서 성장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세일이죠. 저한테 있어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혹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사라졌습니까? 어떤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살릴 수 있길 바라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언제? 지금. 행하고 있는데 보고 있니?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 하나님 살펴보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기대를 품고 새 일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새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서 여러분에게 일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입니다. 세례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기 학습자 세례자가 그러잖아요. 학습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 세례는 그것을 내가 이제 믿고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씻겨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전체가 그 고백이 다시 한 번 더 되살아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정말 여러분 마음에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이 살아있습니까? 이 고백이야말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이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온 고백, 이 고백을 담아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한 주간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 인생에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